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정말 반갑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또 가정에 계신 분들, 해외에 계신 분들, 우리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지금 이제 어렵고 힘들지만 모든 분들이 주님의 도우심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지금 레거시 뉴스들을 보거나 또 유튜브들을 보거나 각자 나름대로 모든 것을 예상하고 또 그리고 선포하고 여러 가지 말을 하고 난무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모든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그 목적은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다 행복하게 이 땅에서 살아가라고 계획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 인간들 스스로가 인간적으로 돌아가면서 많은 죄를 짓고 세상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을 주셔서 세상을 정화시키고 또 세상 사람들까지도 전도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하라고 저희들에게 주시고 모이고 예배하고 그리고 전도하게 축복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가 살다 보면 참으로 잘 나갈 때도 있고 어려움 당할 때도 있고 꼬꾸라져서 정말 절망할 때도 있지만은 결국은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고, 이제 오늘 참으로 중요한 사건이 있을 텐데 여러 가지 양상을 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원위치 시키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편 126편을 보면 참 성경은 여러 군데서 복을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우리들이 그렇게 추구하는 행복을 어떻게 얻느냐라고 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걸걸하고 어렵고 힘든데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어떻게 주시느냐를 생각해보고 은혜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 시편 26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true happiness. 그래서 정말 행복과 행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혼동하지 말아야 돼요. 행복과 혼동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 역사를 통해서 오고 가는 모든 사람들, 21세기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 치고는 행복하게 되기를 원치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야, 행복이 뭔데? 라고 물어보면 그 행복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꿔서 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조차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삶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 true happiness, 참된 행복을 얻게 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참된 행복은 바로 이런 것이라고 시편 120편 26편과 5절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또 본문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자 하는 것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을 분석해 보면 이 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 두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인생이 항상 하하하 웃고 사는 것이 행복이라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는 눈물도 있고 웃음도 있고 기쁨도 있고 또 어려움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어울려져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라비아산 카펫을 사서 보면은
앞에는 참 아름다운 그림으로 되어 있지만 뒤를 보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각양각색의 실들이 서로 어울려져서 엉켜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거 눈물 흘린다, 어려움 있다, 그래서 불행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행복의 조건에는 첫 번째로 눈물을 흘려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어렵고 힘든 세상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씨로 열심히 애써서 뿌려야 된다고 말씀을 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 내가 뿌린 씨앗을 잘 가꾸어야 된다라고 하는 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설교 본론으로서 참된 행복을 얻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텐데, 첫 번째로 여러분과 제가 또 가정에, 지방에, 대한민국의 해외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정한 행복을 얻으려고 하면 먼저 세상과 더불어 흘러가는 것 보고 눈물을 흘릴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우리는 행운과 행복이 뭐냐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예? 이 행운과 행복은 정말 서로 완전히 별개의 것이다. 이름은 비슷하지만 이 양쪽 끝에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를 혼동하는 데서 참된 행복이 파괴가 되고 참된 행복을 얻기가 어렵게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운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수고함이 없이 우연히 복권을 하나 사는데 복권이 터진다라고 하는 그런 것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복권 받고 망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껍데기는 오는 것은 좋은 것 같지만 결국 그 안에 들어가면 그것으로 인해서 개인이 깨지고 패가 망신하고 사회가 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복권이 당첨돼서 수천만 원, 수백만 원이 100억이 하루아침에 얻게 되는 일 등등, 바로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행운이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true happiness, 참된 행복은 절대 이런 식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누누이 우리들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정말 행복을 얻으려고 하면요, 정말 눈물 많이 흘려야 돼요. 그리고 참 애쓰고 수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잘 관리를 하고 이렇게 될 때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해피니스, 행복이란 어디예요? 우리가 우연하게 기회에 의해서 사회 환경과 형편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이런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많은 성경적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5장 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했죠. 또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 4장 9절을 통해서 너희의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라고 했던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행복을 얻기 위해서 어떤 수고도, 어떤 어려움도, 어떤 고통도 사양하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서 어떤 어려움이 오면 정말 이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개혁시키기를 사양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가정으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참 행복을 얻으려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씨를 뿌린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리고 두 번째로 씨를 뿌려야 되는 것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보면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는 편지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들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라고 하신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정말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그런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세기를 좋은 것만, 기쁜 것만,
즐거운 것만 찾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정말 귀중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잖아요. 우리나라 속담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콩 심은 데는 콩나고 팥 심은 데는 팥난다라고 하는 말도 이와 비슷한 진리를 뒷받침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 비춰볼 때 참된 행복을 얻으려면 먼저 눈물을 흘리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씨를 심는 것부터, 뿌리는 것부터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깨달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복의 씨를 심어야만 행복을 추수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이웃과 화목과 평화를 누려야 한다면 먼저 자신의 잘못된 마음을 고쳐 먹어야 되고, 이웃에게 만나면 인사라도. 저는 요즘에 아주 결심을 하고요,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어린애, 그 다음에 소년들, 청년들, 노인들 보면 제가 먼저 말을 걸고 인사를 해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만 타면 자기들이 나한테 먼저 인사해요. 아, 목사님.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를, 내가 우리 아파트 안에서만이라도 진정한 평화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냥 엘리베이터만 타면 강아지만 있어도 이렇게 한 번씩 만져주고, 그리고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훌륭한 작가가 되기를 원하면요, 수업의 과정이 아무리 힘들지라도 꾸준히 그 노력을 감당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행복을 원한다, 행복을 거두어야 된다, 그러면서도 눈물 흘리지 않고 좋은 일만 경험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행복의 씨를 심지 않고 자꾸 불행의 씨를 심고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가정에, 지방에, 해외에 계시는 분들,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것 중에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게 많이 있습니까? 아니죠.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어려운 일 만날 때마다 불행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그 불행이 기쁨의 씨앗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어려운 일 당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개인의 길을 가다가 돌불을 차고 아픈 경험이 있습니까? 자동차가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가정에 자녀들에게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 일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연단주에서 우리가 행복을 심는 씨앗이 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행복의 씨를 심는 일부터 정성껏 해야 된다. 내가 무엇을 심느냐, 심는 대로 거둔다. 그러면 내가 행복으로 되돌아올 씨를 정성껏 심어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웃을 수도 있고 눈물 흘릴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고 좋은 일이 될 수 있는지 모르지만은 결국 결과는 행복으로 돌아오는 일을 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고, 어떤 일을 하든지 정성껏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꼭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마지막으로요, 내가 뿌려놓은 거, 내가 펼쳐놓은 거, 내가 모아놓은 거, 이거 열심히 손질을 해야 돼요. 열심히 가꾸어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씨를 뿌려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계속해서 애쓰며 가꾸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이 일을 가꾸기 위해서는 때로 눈물도 흘려야 되고 어려워야 되고, 그렇지만은 애써 심었으면은 애써 가꾸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도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가꾸지 않으면 안 돼요. 아무리 좋은 씨를 뿌려도 가꾸지 않으면 잡초가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씨를 심어도 그것이 가꾸지 않으면은 뭐가 돼? 잡초가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곡식을 심으면 이어서 많은 잡초가 어울려지기 마련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곡식을 잘 기르려면 그런 잡초들이 주변에 생기지 않도록 빠짐없이 제거를 하는 노력, 수고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곡식을 심으면 거름을 충분히 주어 잘 가꾸어야 하는 일도 필수적이라고 하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추수를 기대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참된 행복을 얻으려는 점에서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광화문 거리, 여의도 어디에서 정말 2030 아이들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큰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거기에서 온갖 고생을 다 당하고 있는데 왜 그래요? 바로 끝을 행복된 과정을 얻으려고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 벌써 반이 길거리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가 원하는 좋은 것을 허락하실 줄로 저는 믿고 또 여러분도 믿는 줄로 믿습니다. 행복의 씨를 심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것이 악에 침해받지 않도록 잘 자라도록 애써 가꾸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가룟 유다가 정말 역사 속에 한 번 있을 만한 예수님, 구주 예수님의 사도가 되었지 않습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가룟 유다는 선망의 사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도직을 잘 가꾸지 못하여 끝내는 그 이름이 만고의 배신자의 대명사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는 불행한 자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여러 가지 일이 생기잖아요. 좋은 일은 좋은 일대로, 어려운 일은 어려운 일대로, 나쁜 일은 나쁜 일대로 우리에게 뭐가 돼야 돼요? 경고가 되고 경각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일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그러면 목사님 우리 무슨 씨앗을 심어야 됩니까? 간단하죠. 우리가 심는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씨로 삼아서 우리는 다시 우리의 마음 그리고 세상 사람들 모든 사람의 마음이 봐서 밭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사람들의 마음에 뿌려서 훌륭한 수확을 거둘 수 있도록 또 잘 가꾸어야 되는 책임이 저희들에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참된 행복은 행운과 다르다는 것을 이 시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행운은 가만히 앉아서 얻어질 수 있지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가만히 앉아서 수고 없이는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복은 어떻게 얻어진다고요? 첫 번째, 눈물을 뿌려야 된다. 그리고 그 씨를 뿌려야 하고 그것을 잘 가꾸어야만 참된 행복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누가 말했습니까? 괴테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눈물을 흘리며 빵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에게는 인생을 아는 자격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행복은 어떻게 해야 된다? 세상 살면서 눈물도 흘려봐야 되고 열심히 심어야 되고 그리고 열심히 가꾸어야 된다. 이 세 가지 오늘 아침에 간단하게 기억하시고 우리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만복의 근원이 되신 아버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눈물을 뿌리며 씨를 뿌려야 기쁨과 축복을 거둘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상 살면서 눈물도 흘려보고 또 열심히 씨를 뿌려보고 그리고 열심히 거둔 우리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을 주는 우리 예수랑교회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